Revelation chapter 1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끝나고 났는데 주님이 그날 밤에 오실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얼마 전 크리스찬 그 신문을 보니까 지난번 그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하여간 모슬람 하여튼 모든 그 릴리저스 리더들이 소위 릴리저스 리더들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동에 평화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지금 다니엘의 70주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 사건은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역사적으로 참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설명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도성을 하나님이 70주로 정했노라.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그게 BC 444년 7주를 지나서 77은 40이고 490년이요. 한 주가 7년이니까 490년 동안 그 예루살렘 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로부터 62주에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장세림하셨어요. 그게 토탈 69주. 그래서 434년에 그게 완성이 됐어요. 483년 동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딱 끊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62주 지나서, 그러니까 처음 7주와 62주를 지나서, 그러니까 69주가 지나서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한 주가 남았어요. 한 주. 그래서 우리는 69주가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AD 33년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사적으로 다 끝났어요. 어메이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 도표를 다 줬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과 남은 다니엘의 70주, 남은 한 주 그 사이를 교회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남은 1주, 7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 책이 바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고 이 요한계시록 한 권에 7년 동안 그걸 뭐라고 하니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상의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인류 역사 이래로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대환란이 땅에 와요.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보세요. 역사적으로 성경이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 땅에서 전개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지금 미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다 같이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읽으십시다.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하루가 몇 년 같다 그랬어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얼마 같다 그랬어요? 하루 같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1년, 2년, 우리 사람은 시간의 제한도 받고 공간의 제한도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요, 늙어지고, 멀쩡한 사람이 40이 돼가봐요. 이제 눈이 이상해져요. 안경이 필요해진다고. 참 희한해요. 40만 돼도. 그리고 이제 50쯤 되면요, 이 사람이 이모셔널리 상당히 쇼킹을 가끔 해요. 야, 벌써 50이네. 제가 10년, 20년 전에, 10년 전인가? 솔직히 60까지만 살아도, 그거 많이 사는 게 아니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우리는 봐요. 시간에, 그러니까 어디도, 우리가 지나가려면 지나가야 되고 문이 닫혔으면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어떻겠어요? 문을 딱 닫아놨는데 탁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옛날에 우리가 아나임에서 이렇게 참 주님이 생겼는데 거기 좀 한번 갔다 와볼까? 그러면 와 있어요. 이미 생각을 하기만 해도 와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간에 온 사방들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꿈과 같은 얘기지만 꿈과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봐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60년 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970 몇 년, 2008에서 90년을 빼봐요. 1900, 그 정도 되네. 하여간 그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뭐라는 거야?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을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어요. 그때를 말세지 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 중에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왜 말세 중에 마지막이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모든 징조가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로마가 부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통일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미 그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니까 어느 순간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죠. 그 시와 때는 아버지밖에 모르지만 세상에 이런 징조가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문 밖에 이런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세상의 특징이 뭐인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요, The whol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는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의심을 받는 사람이 가족 식구고, 아는 사람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그 시간 타이밍에 볼 때는 정말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왜 이렇게 주님 오신다는데 아직 안 오시는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아직도 이 세상에 안 오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만일에 1년 전에 구원 받았다면 1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이 얼마나 끔찍할 일인가.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7년 환난 가운데서 이더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영원한 지옥 가든지 그가 안 받으려면 도망치고 다니든지 결국은요 적그리스도 시대는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막연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보고 알고 믿어야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에는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특별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돈을 많이 벌어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내가 나눠줬던 그 도표를 잠깐 봐요. 자, 그 도표를 보면 보세요. 우리 첫째 칼럼, 자, 그게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69주 후에 이제 잠깐 끊어졌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더 크루시픽션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칼럼,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랬죠. 교회 시대에 그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칼럼을 봐요. 교회 시대 그려놓고 불신자들은 평화와 안전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된 약속이에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휴거해 가셔요. 그걸 랩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른편으로 그 랩처, 성도의 휴거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7절,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3절 그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의 휴거는 잘 들어봐요. 지금 69주가 끝나고 성도의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지상 재림은 성도 휴거가 일어난 지 7년 후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지만 공중 재림은 이걸 랩처인데 이건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시간에 살고 있냐 그러면 정말 어머 낮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여기 하늘나라 와 있네 이럴 수가 있어 진짜. 그래서 영어로는 imminent return이라고 그래요. imminent return. 주님의 공중 재림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가야 돼요. 언제 뒤돌아볼 시간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보고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상 재림은 분명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올라가신 것처럼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재림하시지만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제일 큰 칼럼을 봐요. 70th week of Daniel, chapter 9. 그리고 보면은 그 트리빌레이션 피리어드. 그 트리빌레이션 피리어드가 총 7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0번째 주, 대환란 기간 7년.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엔타이크라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선언하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그 부분을 잠깐 봐요. 우리 다시 유황에서 돌아올 테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이번 수요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다음 수요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실 것이옵시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나오는 성경책을 이곳저곳을 다 살펴보면서 할 것이옵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잘했어요. 내가 읽으면 설명할게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그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걸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falling away first. 그 말이 뭐냐면 진리를 떠나고, 그런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읽게 하고, 교회 못 오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돼요.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말아요. 네. 벌써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산 증거가 여러분이에요. 다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봐요.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가르쳤어요. 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미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에 돼가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CNN에서 드디어 유럽에서 한 왕이 선출됐습니다. 세계의 미디어가 거기에 초점 보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 땅에 그 시간에 그 TV를 보고 있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 뉴스를 이 땅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깨달았는데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해갖고 거기 있으면 진짜 그날이 왔네. 나는 어떻게? 그러고 이제 전화해보니까 자기 집에서도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렸어. 교회에 전화해보니까 역시 없어져버렸어. 생각해봐요. 근데 자기는 남아서 그 뉴스를 듣고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그 휴거 영화에서 나온 그 페리와 같은 애예요.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 표는 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 표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붙들려가지고 목베임을 죽을 직전에 기가 막히죠. I want a mark. 표를 받겠다. 그럼 목이 잘라지면서 영원한 천당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직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휴거를 해가요. 그게 눈 깜짝할 사이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제 배웠어요. 그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 그러면 7년 환란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7년 환란 가운데 태어난 아들 중에서 가령 2살에 죽었다, 3살에 죽었다, 4살에 죽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7년까지를 산다 그러면 그 아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7년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만나는 것은 그날이 자기 목숨을 잃는 날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목베임을 당해 죽는 날이 있어요. 그 휴거 그 비디오 해 보면은 와, 그 칼도 무시무시하게 해놨죠. 그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 칼도 무지무지 큰 칼. 그래갖고 그거 딱 잡아다니면 그 무거운 칼이 그리고 딱 눕혀놓고 이렇게 눕혀놓고 있잖아요. 와서 그 목을 착. 그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사람들이 주님 공중 재림하기 전에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제 여기에 이런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직전에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자녀들을 휴거해 가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고 뭐 이렇게 빨리 일어나요. 어른들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제 봤지만은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여기 올 테니까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이렇게 딱 접어놓고 딱 이렇게 접어놓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몇 절이냐 그러면은 51절을 봐요. 51절. 거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이종모 부처님이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그럴 때 봐요. 그 순간에 딱 올라가면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33세에 젊은 나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33세의 그 모습으로 쫙 바꿔지면서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아이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면서도 바꿔져요. 완성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전부 예수님 같이 고 33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그 33이라는 게 그게 전성기예요. 그 몸으로 바꿔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늙음도 없고 뭐 다 영원토록 이게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고 하늘나라를 보여줬어요. 바울 사도도 14년 동안을 자기가 본 하늘나라를 이렇게 어떤 한마디로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It is unlawful to utter. 자기가 함부로 말했다가는 불법을 행할까 봐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나중에 요한을 통해서 자세하게 계시를 해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4절을 봐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4절. 이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 하느냐면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요. 누구를 대적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갖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앉아서 나에게 다 경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멸망의 아들. 이제 결국은 망하지요. 자, 그래서 8절을 봐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이는가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이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하나님의 그 빛들로 그를 멸하시되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탄과 함께 진멸을 하시는 거죠. 이런 날이 이제 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도표로 보세요. 이 도표에 보면은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 주의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그 The Rapture, 성도의 휴거는 주님의 공중 재림. 그 다음에 이제 그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은 The Second Com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이건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임하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지상에 임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 알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누구랑 같이 와요? 우리와 같이 와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이제 같이 와요.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9절에 있죠. 그리고 그 이제 밀레니엄,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제일 위에 그레이트 트론이라고 되어 있죠. 큰 흰 보좌의 심판이에요. 그레이트 화이트 트론 저지먼. 그게 뭐냐 그러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창세 이래로 구원을 안 받고 죽은 육체를 부활을 시키셔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해요. 그래서 바다가 빠져 죽은 자들 품어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을 시키냐 그러면 주님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뉴 헤븐, 뉴 얼스가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 헤븐, 뉴 얼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퓨처 이터널 스테이트, 영원한 미래의 상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건 이제 서로 잡아 넣어 놓으시고 옆에 놓고 보실라 한번 보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1장을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1장.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1장 19절을 잠깐 봐요. 1장 19절. 자, 이 요한계시록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 첫째 부분은 내가 본 것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그 장면, 그건 과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과 이 교회 시대예요. 그 현재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 그게 미래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현재가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된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1장은 과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나라 가셨으니까 이건 과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현재,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신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 이 현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1장을 봐요. 1장에 보면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러놓고 이제 4절 봐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광. 자, 이런 게 무엇인가를 다 설명해 드릴게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로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가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을 하시더라. 나 요한은 또한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이제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더니 그 7 등잔대의 한 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까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자, 저 좀 봐요. 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지금으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모든 환상을 받아 기록하라. 그리고 꼭 무슨 필름을 보듯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받아 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음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그 상징들, 그런 상징들을 사용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제 1장을 구체로 공부하기 전에 사전에 좀 그런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 3권의 책을 가장 많은 상징과 계시의 형태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상징으로 했다고 해서, 잘 봐요. 상징으로 했다고 해서 절대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상징도 나중에 상징으로 얘기하시면서 그 의미를 성경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대원칙 중에 하나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때로는 영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해준 것도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복음서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마음을 4가지로 설명하기 위해서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옥도와 같은 마음, 그렇게 해서 밭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듯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인 용어들이 있지만 전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여기에 7
촛대, 일곱 등장, 이런 게 다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많은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에도 아주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요. 2, 3, 그 다음에 3반, 4, 5, 6, 7, 10, 12, 24, 42, 144, 666, 1000, 1260, 1600, 7000, 12000, 14만 4천, 100만, 200만,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잘 들어봐요. 이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만, 어떤 숫자는 실제로 그 숫자이면서 상징적인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숫자가 뭐냐 그러면 7자예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 7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교회 그 말은 진짜 7교회예요. 7인 그러면 7인이에요. 7나팔 그러면 진짜 7나팔이에요. 7년 그러면 7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7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영어로 럭키 세븐 그러죠. 그 7을 좋아해요. 왜? 그 복된 숫자다. 그래서 럭키 세븐. 여러분 왜 666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666을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에? 여러분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6을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이니 이는 사람의 숫자라 그랬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것에서부터 부족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은 여기서 요한계시록 7 그러면 그냥 7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완전한 의미. 하나님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려 이 7이라는 숫자가 54번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일곱을 대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곱을 사용하시냐? 그게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일곱이면서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면서 모든 걸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7은 실제로 성경에 7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숫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은 숫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이런 완전함을 가리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이 부분까지 하고 마칠게요. 왜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66권의 책 중에서 마지막 책이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책이에요. 자, 여기서 눈을 감고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응? 지금 피곤하고 하지만 응? 잘 들어요. 응?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나 옛날에 내가 목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점잖은 형제가 꼭 잠을 자. 사람은 참 좋은데 하여간 다른 순서까지는 잘 하다가 딱 설교 시간에 그래도 자 이렇게 오늘 맛있게 밥 먹고 그러니까 눈이 다 한 사람이 잠깐 졸았어. 근데 봐요. 나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안보 같으면서 딱 내 눈에 뜨는데 하나님 눈에 안 띄겠어요. 참 어메이징이야. 내가 꼭 그 사람이 잠자는 거 안 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딱 보이니 사람의 눈이 나에게도 보이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얼른 자지 말라고 나를 통해서 딱 보이게 해갖고 얼른 깨우시네. 근데 이 형제가 처음에 시작은 이러고 들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래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요. 이래요. 그러다가 팩 들어가고 이제 요거 없어. 근데 한참 자다가 눈을 딱 뜨고 무안해갖고 나를 보는데 나하고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 내가 한참 쪼여봤지.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났는데 끝나자마자 나한테로 와가지고 저기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거 있는데 예 뭡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기 혹시 목사님에게 제가 설교를 듣다가 자더라도 목사님 너무 이렇게 속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너무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냥 깜빡 갔습니다. 참 그냥 한 대 탁 집하고 싶었지만 그 변명도 하도 참 예쁘게 해서 그건 그런데 그 하나의 말씀을 놓치지 않냐고. 그러니까 또 뭐라는 줄 아세요?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여간 지금은 이 테이프로도 안 돼요. CD로만 되는 거예요. 자, 하여간에 이제 닫겠죠. 자, 그래서 왜 이 책이 중요하다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계시의 마지막 책이면서 결론을 짓는 결론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사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구속사를 마치시고 가리키시고 행하신 것을 이제 대주제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도 예수님의 그 초림과 그 다음에 지상 재림 전에 7년 대환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 다스림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벌어질 7년 대환란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한 미래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은 다 그런 대로 읽고 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을 가장 중요한 책이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못 가르쳐 하려고. 더더구나 그 장로교 같은 데서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못했어요. 안 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그 칼빈이 성경 65권을 주석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장로교에서는 이 책은 너무나도 어렵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책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 책은 딱 랩다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봐요. 이 요한계시록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은 얘기는 딱 몇 가지냐 하면 3가지. 죽도록 충성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죽도록 그 다음에 뭐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첫사랑을 잃었느니라. 처음 사랑. 그거 외에는 까닭이 없었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구원받고 그 미국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내가 그래갖고 목회 첫 시작할 때 이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르쳤는데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못 배웠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나면 내가 이걸 또 가르치고 시간이 있겠어요. 이제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철두철미하게 배우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결론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어사이먼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다른 책들을 순서적으로 읽고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읽으세요. 그러고 이제 읽고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그저 모르고 허둥지둥 살다가 끝까지 주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성경을 마무리 짓는 결론적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배워서 정말 너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이 말씀에서 삶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리키고 배울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